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종족 살린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화권을 장악하는 영적 리더가 됩시다. 이제는 영적권을 장악하는 영적 리더가 됩시다. 아셨죠? 문화권 장악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 먼저 보죠. 자, 방금까지 이야기하고 또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화권을 장악할 영적 리더입니다. 이 단어 그리고요 제목으로도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한 거예요. 이 말에는요 어떤 배경이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배경이에요. 그 다윗이요 문화권을요 장악한 거였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꺾고 왕이 되잖아요. 그 시대 문화권이 싹 바뀐 거예요. 요셉이요 결국에는 노예와 감옥에 갔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은 총리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 흉년도 일어나고 풍년도 일어나고 하면서 애굽 복음화의 주역으로요 문화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현장에서 어떤 승리를 해야 될지 우리는 봐야겠죠.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을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이 언약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겠죠. 이사야 6장 13절 말씀. 그루터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다 깎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한 길만을 걸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요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도 깨닫고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삼중직의 그 비밀을요. 선지자, 제사장, 왕그리스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욱더 위대한 판단과 하나님보다 더욱 큰 그릇으로 여러분이 성장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돼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죄와 저주, 사단의 배경에서 완벽히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운명 사주팔자 다 끝난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요. 다 상관없는 겁니다. 어떠한 배경?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기 때문이라. 뭐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흑암 득실득실할 겁니다. 다른 생각 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봤던 미디어 게임 생각나는데 지금 이 순간은요 딱 삼중직으로 나를 채워보라니까요. 우리가 방금 777 기도문 받잖아요. 나의 영을요 깨우는 거예요. 나의 영, 잠자고 있던 계속 그냥 어두웠던 나의 영을요 이제는요 깨우는 거예요. 777 기도문으로 매일매일 묵상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나는 영향받지 않겠어. 나 렘넌트 이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제자가 될 거야 라는 그 고백.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너희가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더욱더 기가 막힌 말씀 뭐예요? 감사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여러분이요 오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이제는요 그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담나야겠죠. 그래서요 제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나는 누구 무너지지 않을 그루터기다. 나는 어디를 가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 결국에는 한 길만 걷겠다. 삼중직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는요 반석교회의 시간표를 오늘도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우리 반석교회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사도행전 속에서요. 오늘 이 응답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사도행전 1장 138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뒤에 응답을 쭉 받는 거예요. 뭐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른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한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따르는 한 사람, 그리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매일 믿는 성령의 증인들이 이제는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라는 거예요. 138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 다른 것보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서 나타내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회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오로지 기도, 그 속에서 있을 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여러분에게 환난 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더욱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반석교회 시간표가 맞다는 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딱 사도행전에 보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성전에 모여서 힘쓰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계속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계속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제자로 세운 겁니다. 따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이 응답 받는다. 끝난 거예요. 정말로요. 제자를요 따로 세웠어요. 그 응답 속에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 배경에는요, 다윗이요 장막을요 새로 지었어요. 성전을 새로 짓고 많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나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먼저 준비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냐에 따라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을 보는데 어디 갔습니까? 아시아에 갔는데 예수의 영이 머물지 않는데요. 무시아에 갔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머물지 않고 또 어디요? 드로아로 갔는데 그 속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을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예비된 자의 손짓을 볼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더욱 큰 역사를 주시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더욱더 크게 임하니 앞치마나 손수건을 던지면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모든 병든 자가 나은 거예요. 우리가요, 이 응답 그대로 이제는요, 체험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보아야 할 곳은 어디? 로마. 어디? 세계 강대국이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려면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요, 거기서 풍랑이 엄청나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2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지금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만 적으니까 어렵죠. 근데 한 번만 묵상해 보세요. 뭡니까? 쉽게 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한 사람, 나 성령의 증인으로 서기로 약속하는 그 한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오로지 기도. 그냥 기도 말고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2장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환난, 우리에게 환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자들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요, 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제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초점이요, 제자의 응답. 15장 성전 장막을요 새로 지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TCK 와서 삶들을 향해서 말씀을요 그대로 성취시킨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어디를 가든 곳곳에 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무시아에서 예수의 영이 머물지 않아서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을 본 거예요. 누구? 예비된 자. 그래서 19장에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 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정말로요,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다 이랬으면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 시절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었다 그러면 세상이 뒤집히는 시기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행해서 앞치마 손수건을 던지면 악귀가 떠나고 병든 자가
낳는 거예요.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바울아 네가 여기만 있을 게 아니다. 로마에까지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 강대국에 나아가야 하리라. 27장 24절에 그래서요. 바울에게 풍랑이 오는데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두려워하지 마. 그래 바울이 고백한 한마디 뭡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요 우리 반석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흔들릴 때 있겠죠. 스데반의 환난처럼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응답 속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나아가야겠죠. 그러면 이 배경을 바탕으로 사실요 문화권을 장악하러 가는데 이 성경이 답이 안 되면 뭘 갖고 갑니까? 실제로요.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거 이거 다 문화권 장악한 거거든요. 문화권을 장악하는데 이 성경이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거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 인도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진짜 믿어야 돼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때요. 우리는요. 만원의 근원적인 축복을요. 오늘 회복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 우리 렘넌트 헷갈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다는데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근원적인 축복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하느냐 중요해요.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이후에 사단이요.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너 저기 돌이 있잖아. 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너도 많이 먹어. 돌로 떡덩이가 되도록 시험을 하죠. 그리고요, 산에서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켜줄 거 아니냐. 그리고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리니 사단 나한테만 한번 절해봐. 엎드려 경배해봐. 그럼 천하만국을 내가 줄게.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요. 속여요. 사단이 예수님을. 그런 배경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속지 않았죠? 그 배경 속에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시험입니까? 독자 이삭을 너가 가장 아끼는 거, 그거 나에게 드려. 나에게 가져와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두고 하나님께로 좀 어찌만 해서 우리 말로는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을 하나님과 하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이유도 없고 이삭에게 축복을 줄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양 그리스도를 정확한 시간과 그때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봐.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줄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안 되고 흔들리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을 전환점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요? 축복과 응답. 아브라함이 이삭을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정확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리고요, 셈의 근원, 그 시절에 우물 하나 팠다 이러면요, 부자였어요. 그 시절에 우물 하나, 물 나오네. 이런 물이 없는 국가에서는 물 하나 나오면 부자라니까요. 셈의 근원을 주신 거예요. 물줄기의 근원을 이삭에게 주신 겁니다. 그럴 때 그건 뭐예요? 르호봇
로봇이라고 하는 그곳의 경제, 로봇 경제라고 하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삭이. 근데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그 밑에 후대 이삭에게 축복과 응답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요, 자칫 잘못하면 어른들의 믿음 그 대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을요, 우리 후대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성취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평생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 언약 전달, 언약의 바통 일자.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런 응답 받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좀 결론 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결론 난 인생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5년 뒤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 말고요, 이제는 오늘 말씀 듣는 이 순간 결론만 난다면요, 약속하셨다니까요, 100배의 축복, 세계복음을 하려면 1000배의 축복은 받아야죠.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그런 당당함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부르셨는데, 남은 자 남는 자 어디를 가든 흔들리지 않을 자로 부르셨는데 이 당당함도 없습니까? 결론난 인생을 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딱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을 믿을 때 많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전도자가 이제는요, 우리는 나와야겠죠. 교회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요,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냥 엄마 내가 오기 싫은데 와서 예배 드려 말고, 첫 번째 일단 먼저 적습니다. 우리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도라는 단어를, 기도라는 것을 빼놓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기도 회복.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회복. 예배 회복 뭡니까? 나의 인생, 나를 살릴 수 있는,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예배입니다. 나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간이요, 사람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또한. 예배 회복. 나의 인생이 예배 속에서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의요, 삶 전체의 흐름을요, 기도로 바꾸세요. 삶 전체의 흐름. 이 전체는요, 나의 잘못된 생각이 틈탈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나의 상처된 부분이 틈탈 수도 있겠죠. 나의 공부 왜 잘 안 될까? 나의 미래 왜 불안할까? 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그 전체의 흐름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 일부적인 흐름 말고,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흐름 말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공부 또한, 그 공부는 사실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부 못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무너져서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학생 때이기 때문에 그 공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으로 우리는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그 오력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니까요. 참된 기도, 삶 전체의 흐름. 뭐요? 우리 부모님들은,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자녀에게 삶 전체의 흐름, 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간절히 너를 위해서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후대 세워야겠죠. 전도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전도, 저는 좀 요 말씀이 요즘 또 강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전에 감추어졌던 것을요, 우리는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이제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세전에 예비된 축복을요, 이제는 현재에서 찾고 그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는요, 이 응답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진짜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축복이 이제는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거 되려면 이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거 되려면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회복 안 되는데 말씀이 들린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 회복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와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미래에도 보좌의 상급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로.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참된 전도의 그 비밀 속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들어가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시며 우리는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요, 우리는요, 전도하는 응답 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믿어질 때, 이때요, 귀신 흑암 세력들이 벌벌 떨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로 응답받는 한 사람이라면 교회 살릴 전도자는 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 교회 살릴 전도자는 삶에서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교회 살릴 전도자는 전도의 끈을 절대 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응답 받을 때 우리는요, 생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길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생명의 길과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 아까 마게도냐 한 사람의 손짓을 보면서 이야기했었죠. 우리에게 분명히 현장에서 갈급하게 예비된 자 있습니다. 정말로요. 갈급하게 예비된 자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더욱더 렘넌트가 2030, 2080을 이끌 때는요,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진짜로. 겉으로 티만 안 내지 정신적으로 미쳐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길 바랍니다. 예비된 자, 너무 힘든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망해. 뭐 하는 사람마다 망해. 뭐 하는 것마다 망하고. 그리고요, 나 정말 좀 도와줄 수 없을까? 그리고요, 사람들이 10년 지나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살아서 뭐하지? 나 언제 그냥 죽지? 이런 말들 지금도 나오는데 10년 지나면 입버릇처럼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비된 자 뭡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영혼에 대한 한이 더욱더 살아나야 됩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내게 있어야겠죠. 내가 살아나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게 먼저 살아나야 되는, 나를 먼저 지켜내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충분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므로 오늘도 내일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서밋의 응답 속으로 걸어갈 때요, 우리는요, 두 번째입니다. 삶, 전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교회 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이 와닿았다는 게 있었을 겁니다. 지교회 운동을 하면서요. 우리 랩런트에도 이제 지교회 운동이요, 더욱더 확산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삶전도의 모델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나의 이전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나의 이전의 틀과 이거 하면 안 될 거야 생각 깨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야. 왜? 복음 전하면 싸우니까. 이런 틀 자체를요,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요,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문화권을 장악할 랩런트라고 했잖아요. 문화권을 장악할 영적 리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을 때 그 가족들 다윗을 보고서 안 믿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요, 믿었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을 그냥 품어주면서 하나님을 그 가정 또한 다 믿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문화권 속에서 여기는요, 우리 현장도 있지만 우리 가정 또한 살려야 됩니다. 문화권에는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이 가정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정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삶전도 자체의 모델,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내가 가진 예전에, 이전의 틀과 생각 다 깨트리자라는 거예요. 삶 자체에서 한번 보여줍시다. 아셨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파수꾼은 운동과 미래입니다. 파수꾼 운동 더욱 중요한데 이것과 담겨있는 우리의 미래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요. 이때는 파수꾼들이요, 성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계속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미래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요, 체험하고 몸소 느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파수꾼 뭐라고 했죠? 성벽 전체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곳이 파수꾼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응답받는 거예요.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 왜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플랫폼의 응답,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죠.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응답 속에서 파수꾼의 능력을 힘입어 가기 때문에 파수, 망대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도 내가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 지키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다라는 그 약속 정확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요, 안테나의 축복,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포럼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서로 포럼된다, 끝난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포럼에 바람이 일어난다, 이거 끝난 겁니다. 흑암 세력은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흑암은 벌벌 떨고 나가야 돼요. 진짜로 한마디 그리스도 그냥 한번 포럼했어요. 그리스도 한번 딱 포럼했는데 사단이 벌벌 떨고 교회 밖을 나가요. 우리 랩런트가 그것을 포럼했다. 매일매일 사단은요, 내 옆에 없고 저기 멀리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 뭐예요? 파수꾼 운동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까먹지 말라.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죠. 교회에만 붙잡혀서 말씀만 들을 수 있어도 여러분의 영은 살아난다. 나의 영이 깨어올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나의 영이 죽어가도록 내가 도와주지 말고 나의 영이 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뭐요?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둠 속이 아니라 빛을 밝힐 수 있는 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있다고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어둠은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빛을 밝힐 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소통하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영적 리더. 영적인 리더란 무슨 말이냐?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이 보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리더란 학습적인 리더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리더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자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비밀 결사대로 살아가야 돼요. 비밀 결사대 뭐예요? 누가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 대학교에 가도 나 정말 하나님과 신앙생활 진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리더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목과 연결되죠. 문화권을 이제는요, 장악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었죠. 모든 이방인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라.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 문화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반석교회가 방향 맞춰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TCK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설린대학, 포항공대, 한동대, 베트남, 중국 사람들 꽉 찼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TCK 해외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을 밟을 때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뜰을 세운다. 이건 뭡니까? 렘넌트가 금토일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이 응답 우리 진짜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반석교회 금토일 시대 살려야 돼요. 여러분을 부를 때, 나 토요일날, 금요일날 뭐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꼭 예배 자리에, 예배를 안 드려도 다른 무언가로도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3대의 응답 받아야겠죠. 모든 사람이 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요거 하나면 끝입니다. 다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끝났습니다. 요것만 딱 가지세요. 앞에 모든 배경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3번,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모든 만속교회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현장과 나의 업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문화권을 장악할 성경 속 렘넌트들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현장의 전도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